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이 올 수 있는 시간인데 조금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제 차례차례 이제 정교 분리, 지역 분할, 메비우스 선교 방식 등을 좀 살펴볼 것인데 선교사들이 이제 이걸 이제 갑자기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이걸 대책으로 가져오는 바람에 이게 현재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조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교 분리인데요. 선교사들은 현지민들에게 식민지 정책이나 혹은 대외 팽창주의를 그 실현을 위해서 자국의 문화적인 우월성에 동조하도록 유도한 면은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심어주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문화적인 거 있잖아요. 성경적인 건 당연한 건데 그 외에 어떤 예배 문화라든지 우리도 개혁주의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국적인 거. 왜? 한국의 것이 더 우월하다 생각해요. 서구권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우리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선교사.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수출한 최고 히트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기도와 관련된 건데 주여 삼창. 우리 합신에서는 하도 안 해서 이런 말이 안 통하 잘 안 하시니까. 근데 주여 삼창은요, 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식 기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우리 오늘 코리아식으로 기도할까? 우리식으로 기도할까? 코리아식으로 기도하는 건 이제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걸 심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에게 그것이 없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지민들은 선교사들의 여러 헌신적인 봉사 때문에 식민지 정책이나 대외 팽창주의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제국주의적인 관심들이 긍정적으로 호도되는 면은 없었을까? 이거는 뭐 당연히 있었겠죠. 고맙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다 옳다고 여기게 되는데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곳이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왜? 너무 고맙잖아요. 정부도 우리를 안 살려주고 우리를 아무도 안 돌봐주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식 카리스마 목회 이런 거 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아이고. 네. 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태도에 관한 한국 내한 선교사들의 설문 내용의 답변서를 보면 나옵니다. 이게 1910년에 있었던 세계 선교 대회인데요. 이만큼 많이 모였어요. 벌써 1910년에 이런 선교 대회가 열려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선교사들이요,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선교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염려는 단지 일본이 비기독교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지 조선이 나라를 빼앗기고 조선의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게 관심이 없었음이 설문 내용의 답변서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지금 한국에 하고 있으니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보편적인 인식은요, 한국은 미개한 나라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얼마나 미개해 보였겠어요. 거리에 오물이 넘쳐나고, 한쪽엔 시냇가에서 개를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잔인하게 보였을까요? 개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막 그게 그 선교사들의 입장, 그 눈에서는요, 마치 들쥐를, 우리가 어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갔는데 들쥐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 보는 것 똑같아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차라리 일본이, 왜? 일본은 문명화되어 있다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일본이 조선을 그냥 함락하고 이들이 우리처럼, 우리 서구권 미국처럼 인간다운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그들에게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교
칼빈주의, 개혁주의적인 국가관이라든지 교회관이라든지 정치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초기에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정치 신경 꺼라는 거. 하나님이 일본을 똑같아요. 지금도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본을 사용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한 거면 뜻이 있는 거지. 거기서 모든 사고가 멈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의 처녀지가 아니냐, 조선을 선교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슬람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나 현상적으로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많은 현지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건 앞으로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앞으로 파송된 우리 젊은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그들을 한국인 기독 신자로 만들려고 하지 미국 여자들로 만들고 싶지 않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은데 언뜻 보면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한. 근데 이거를 그 선교사들이 왜 그랬지가 아니라 그 시대적 한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의 정교 분리 혹은 비정치화의 원칙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1901년에 그리스도 신문의 장로교 선교사 선언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신문이에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두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와 정부 사이에 교제할 몇 가지 조건. 우리 목사들은 대한나라 일과, 여기서 목사는 선교사들이죠, 정부 일과 관원의 일에 대하여 도무지 그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대한국과 미국 서로 약조가 있는데 그 약조대로 정사를 받되 교회 일과 나란 일은 같은 일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교우를 가르치기를 교회가 나란 일을 보는 회가 아니요 또한 나란 일은 간섭할 것도 아니요. 대한 백성들이 예수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될지라도 그전과 같이 대한 백성인데 우리가 가르치기를 하나님 말씀에 거스름 없이 황제를 충성으로 섬기며 관원을 복종하며 나라법을 다 순종할 것이온데 이게 일본을 따라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인이 사사로이 나란 일 편당에 참여하는 것을 시킬 것도 아니요 금할 것도 아니요. 자, 교회는 성신에 붙인 교회요 나라 일을 보는 교회가 아닌데 예배당이나 교회학당이나 교회 일을 위하여 쓸 집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면 당연히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학생 운동 시절에 그 어떤 민주화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종교에 기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성당이나 교회나 절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교 분리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평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 오늘 이제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의 교수님들의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교 분리 혹은 비정치화는 한편으로는 교회가 정치의 혼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의 내면화 과정이 일어났다. 이만열 교수님은 좋게 본 거예요. 근데 또 민경배 교수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시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비정치화는 한국 신자들의 신앙을 피한적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1907년 대부흥운동의 물결 속에서 민주주의적이고 정치적인 관심사를 잇도록 하고 더욱이 전천년 왕국설을 강조하면서 종말의 임박성에 대해 삶의 무게를 두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곧 오실 것이니까 관심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일본이 뭘 하든 말든 그냥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돼, 이거예요. 그냥 나라가 망하든 말든 막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박순경 교수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자, 질문은 이러한 평가 속에서 우리는 장로교 선교사들의 정교 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죠. 결국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중적으로
숙고라고 나 자신이 답을 내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왜냐하면 악을 이용해서라도 그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복음의 순수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또 우리는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자신들이 속한 문명적인 상황 속에서 이미 습득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게 한국교회에 심어뒀기 때문에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진 것들을 성경만 남겨놓고 깎아내는 게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면 뭔가를 세미나를 열고 뭔가를 자꾸 붙여야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 개혁주의의 정신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에 온갖 붙어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깎아내는 게 개혁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게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느 것이 옳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는 선교사들의 복음의 순수성을 1차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앞서 언급된 그 일제 억압에 대한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의식. 왜냐하면 본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일본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의식들은 사실 극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3.1운동에 참여하지 말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실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한국에. 나가지 마. 선교사 목사님들이 그거는 이제 어떤 영적인 푸시, 영적인 협박을 했겠죠. 그 성경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답변은 봐야 되잖아요. 답변 내가 내리는데 그러면 켈빈주의, 개혁주의는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은요, 정교분리 원칙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뭐 무슨 경주선교교회, 동흥교회, 뭐 한일교회 이런 이름으로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원칙이에요. 켈빈의 원칙이고 루터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생각했던 정교분리 원칙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의 저항은요, 정부를 거부하는 혁명적인 저항은 1차적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1차적인 겁니다. 기독교의 저항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한정적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위정자들을 세우신 걸 믿잖아요. 로마서 13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을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한 성경적인 입장에, 로마서의 입장에서 정부를 거부하는 혁명적인 저항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저항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정적으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기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를 개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개혁주의 관점에서 정교분리는 교회가 국가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요, 항상 내가 소속된 교회와 국가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일상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사는 건데요. 그럼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곳에서 교사나 사장이나 뭐 이런 위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을 때는 아모스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온전하게 내가 살아가면 공의와 정의가 나를 통해서 강과 같이 흘러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아유, 나는 뭐 말단 직원인데요, 이제 내가 회사 갔는데 내가 거기서 뭘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우위에 설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소선지서의 내용입니다. 대체적인 내용.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속한 곳이 정의로운 곳이 되게 해야 돼요.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교분리에 대한 개혁주의적 답변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와 국가의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야 돼요. 이런 말씀은 제가 목사니까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헛소리하면 목사님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좀 개혁적인가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성경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왜냐하면요, 교회는, 참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미국에서는 미국에 이제 그 초창기에는 목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구 개척 시기에 장로교 목사들은 특히 부족하다 보니까 순례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그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목사님이 지금 신학적으로 바르게 전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올 때 그 교회 장로는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목사님만큼의 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고시를 보는 거예요, 노회에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해요. 이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혀 신학적 문제 없다, 우리 받아들인다면 그 목사님을 악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악수례가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라는 학자들의 추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악수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가 세운 장로님을 믿어요. 우리가 세운 장로님의 신학적인 수준과 소양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미국은 스트리트 개념이잖아요. 거리 개념을, 그 거리를 장로님들이 한 구역씩 맡아서 우리 현재 오늘날의 모습처럼 수요예배, 금요예배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그 거리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장로님이 성경을 공부시키고 그 성경 공부한 것을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식사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도 데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런 개혁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선교 지역을 분할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선교 지역을 임의로 나누게 됩니다. 장로교 교파들 사이에서, 또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장로교 선교사 공회에는 소속이 다른 선교사들이 불필요하게 경쟁하거나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수고를 들고자, 요렇게 막 예를 들면 이 사진 그림처럼 저기는 북장로회, 또 여기는 뭐 오스트리아 장로회, 남장로, 이런 식으로 부역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당시 선교사들이 요렇게 분할을 나눠가지고 장로교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동원교회잖아요. 동원교회 옆에 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꿈꾸는 교회인가? 이제 그런 식의 일은 없어지는 거죠. 뭐 서울에 가면 한 상가 건물에 진짜 3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는데 상가 건물 하나에 막 3개 교회가 붙어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잘 정착됐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역을 분할할 때 이걸 큰 지역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들이 제국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지도 보면은 나라가 막 직선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 아시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예전에 식민정 온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막 직선으로 자대놓고 나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크게 그냥 나눠버려서 이게 사실은 잘 정착됐으면 진짜 좋은 거. 왜냐하면 몇 리 이상은 같은 교회가 생길 수 없게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너무 실효성이 너무 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책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었는데. 제가 이거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한국 전쟁 후에 이 분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비우스 선교 방식인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장로교가
네비우스 선교 방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의 모습은 네비우스적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담당했던 선교 구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비우스 선교 방식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다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는 널리 순회하며 사람들을 1대1로 전도한다. 여러분, 1대1 전도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보편적 전도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1대1로 찾아가서 전도하는 이런 형태. 특히 선교단체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에요. 장로교가 이걸 따라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는 이게 전도에, 그냥 전도하면 1대1로 찾아가서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적 전도 방식 좀 다르겠죠. 그것까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장로교회사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안 다루실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전도예요. 이건 뭐냐면 내 돈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에서 돈 안 받고 하시죠? 그러시잖아요. 전도지 같은 거야 제공해 드리겠지만 뭐 식사 섬기고 이런 거 전부 다 자립전도. 또 자립정치, 우리 다 개교의 중심주의잖아요. 우리 노예에서 사실 이거 바이블 플러스 하고는 있지만 노예의 7일을 뭘 그렇게 따릅니까? 다 개교의 중심주의죠. 그게 네비우스 선교 방식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절대 노예와 교회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상위기관, 하위기관 개념도 아니고 그냥 하나예요. 노예와 교회가 친밀해야 돼. 근데 우리는 아주 개교의 중심.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경북 노예는 그래도 좀 노예에서 청소년 수련회도 좀 있고 이게 좀 그래도 노예 활동이 있는 편인데 개교의주의가 네비우스에서 온 거예요. 자립 경영.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요, 이때부터 자립을 하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 책에는 지금 기록돼 있을 텐데 난방비가 없는데요. 자기들은,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주무하시는 분들 현장에 지금 막 이거 히터 틀어놔서 막 따뜻해요. 근데 자기들은 그 한겨울에 그 추운데도요, 그거 돈 아껴서 헌금 아껴서 선교비로 썼다고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대단하죠. 근데 그게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에요. 모든 신자는 자기 회 지도자나 시찰의 조사의 지도 아래에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이 한국의 장로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의 시점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시작이 네비우스 선교 방식에서 온 거예요. 다른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일하거나 적어도 나누어서 일하고, 선교사들은 소송 문제나 그러한 유의 사건에 관여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어떤 소송에 휘말리는 이런 거 우리는, 그러니까 법적인 다툼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경제 문제는 언제나 도와줄 자세를 가져야 돼. 구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또 상류층보다는 근로층 상대하는 전도가 낫다 해서요. 잘 보세요. 우리 초창기 1970, 80년대 한국교회 부흥할 때 대체적으로 어디 전도했죠? 대부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천막교회 하면서 가난한 자들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복 설교하면서 복음 전파한 겁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부녀자들에게 전도하고 소녀들을 교육하는 데 힘썼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유가 웃긴데 2세 교육은 부인들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빠들은 별로 전도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왜? 아빠들은 전도해봤자 자식들 안 데려오는데 엄마들을 전도하면 엄마들이 자식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 기독교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교사 양성에 힘쓰고 미래의 한국 목사들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출될 것을 교류했습니다. 또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좋은 성경 번역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해서 이런 긍정적인 면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서적이나 출판물들을 한글로만 쓰게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오늘날 어떤 한국 교회가 가진 문화라고 하는 기초적인 게 이게 네비우스 선교 방식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 한국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개교의 중심주의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네비우스 선교 방식을 도입한 장로교회는요,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교회성입니다. 공교회성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뭘 믿는다 그러죠?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개교의 중심주의가 돼서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한국에서 정말 큰 교회들 있죠. 내 특정 교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니까. 근데 한국의 10대 교회 예를 들면 그 교회에 한 달에 모이는 헌금 있잖아요. 그 헌금이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미개척, 그러니까 100만 원도 사례로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냥 최저시급에 준하는 월급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재정입니다. 우리가 카톨릭에게서 배워야 되는 건 공교회성이거든요. 카톨릭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카톨릭은 전 세계의 사제가 동일한, 호봉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고 연수에 따라서 동일한 사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교회를 한다 해서 사례를 적게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농촌에서 성당을 하든 명동 성당을 하든 연차에 따라서 똑같은 걸 봐. 왜냐하면 교황청으로 교인들의 헌금이 가고,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게 공교회성이거든. 왜냐하면 아빠가 하나니까. 파파, 교황이 하나라는 게 뭉치. 근데 장로교가 원래 가진 게 그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옆에 교회가 굶어 죽어가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 대구에서 들었던, 대구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 상처받으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뭐냐면은 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막 인형 탈 쓰고 북치면서 방방방 하면서 우리 교회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갔다고. 싹쓸이를 해갔다고. 막 과자 주면서. 요즘은 그거 해도 오지도 않지만 그때 당시에 그게 공교회성이 없어서 그런 거. 우리 교회만 부흥, 우리 교회만 이번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때 1000명이 모였다, 2000명이 모였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빼앗긴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피눈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우리 장로교회가 가진 것이 그 모든 교회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공교회성이에요. 그걸 훼손했다니까요. 네비우스가 너무 개교의 중심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선교사들은 목회자 양성 문제에 대해서도 네비우스의 생각을 따르는데요. 네비우스가 제시한 목회자 양성은 선교사들이 한국의 일반적인 교육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것과 비교할 때 목회자 교육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뭡니까? 빨리 교육해서 빨리 내보내야 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신학적인 가르침이 소홀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좀 뭐랄까요, 이제 그 이단들을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도 좀 그래요. 막 신천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잘 없어요. 많죠. 가끔 없어요. 제가 표현을 너무 좀 극단적으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 설교되지 않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계시지만 쟤네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치고 있는데 그걸 변증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신학을 잘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막 이 혼합돼 있어요.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지금 잘 배우고 계신 그런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종말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대주의적이면서 전천년주의적이면서 막 무천년도 섞여, 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배우게 되실 거예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입장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갈 때요, 합신에는 처음 제가 합신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합신에 이전한 지 얼마 안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이랬다니까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정원 신학교 가면 그 교수들이 하는 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그리고 목사 타이틀만 따고 졸업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에 물들어서 교수들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이 우리 합신은 아니죠. 합신은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시킵니다. 목사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맞죠?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인데, 아니 이게 중요한,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첫 단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이걸 장로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흘러온 것이 있으니 합신은 잘하고 있지만 합신만 잘해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공교회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공교회성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지역에서 선교사나 복음 전도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 속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이때 생각할 것은 교회는 자신의 세대에만 존속시키기 위해 짧은 안목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내일 예수님 안 오십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개혁된 교회의 유지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뭐냐면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겁니다. 우리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고백에 올바른 것을 물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학교가 원래는 교회 학교잖아요. 주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초등학생 때부터 교리를 가르쳤어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게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리서였습니다. 토요일에 그것을 배우고 주일에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그 토요일날 교회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목사님의 어려운 설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토요일날 중고등부 청소년 우리 주일 학교 애들 교리 공부시킨 다음 몇 명이나 보낼까요? 근데 그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 규범을 세우고 목회자를 부양하는 일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EX를 해서 위기의 경북노예라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기숙사에 하루 자거든요. 이제 수원까지 올라가서 저기 THM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신학교 1학년이요, 숫자가 처음에 6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때만 해도 100명씩 그래도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65명 중에 지금 15명이 중간에 그만두셨대요. 학교에 학생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전도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경북 수원에 있잖아요, 학교가. 그러면 경북 노예까지 전도사 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부교육자 뽑으려고 하는데 못 뽑습니다. 안 옵니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은 이제 우리 목사 얼굴에, 우리 교역자들 얼굴에 침 뱉기지만 교회 가서 부목회자 그 전도사 하려고 안 합니다. 왜? 쿠팡맨하고요. 또 뭐 있죠? 편의점에서 야간에 일하면요, 교회에서 사례 맞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교수님들의 걱정이 뭐냐면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들이 사명이 없습니다. 지금 위기예요. 경북노예까지 안 내려옵니다. 이제 지금 벌써 우리 목회자 수련회 하잖아요. 목회자 교육생 수련회라는 게 있거든요. 전도사 강도사님들 모아서. 없습니다. 전도사 강도사님들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지금이라도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신학생들 길러내야죠. 그리고 신학생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죠.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을 막 종처럼, 우리 합시는 당연히 안 그럴 거 생각합니다만은, 종처럼 부려먹을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예뻐해 주시고 신학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어떻게 전도사 때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까? 전도사 때 말씀 잘 전하면 교만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실수해도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한 번씩 밥 사 먹으라고 용돈도 좀 주시고요. 제가 참 감동받은 우리 거기가 지금 한성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한성 워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브에 인기 있는 교회인데, 제가 진짜 그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큰 교회인데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부목사님들보다 사례를 적게 받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큰 교회가. 왜 적게 받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교수님이, 제가 이제 또 설교학 교수님 권호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친하셔서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야 자식들 다 키워가지고 돈 들어갈 때 뭐 있냐,
근데 부목사들은 지금 다 자녀들이 지금 한참 공부할 때 아니냐.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부흥은 수적 부흥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면요, 알게 되겠죠. 재직해야 하면 당연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성세대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우리 이 바이블 플러스에서 배우시는 우리 이 수강생 우리 여러분들이 이 바른 신학을 제대로 장착하셔가지고, 예, 정말 우리 경북노회의 미래를 한번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 주십시오. 예. 그래야 젊은 우리 전도사들 제대로 합신해서 그래도 공부한 전도사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을 가르치지. 우리 이러다가 뭐 어떻게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맞죠? 그러니까 이거, 예, 함께 공교회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는 참으로 눈물겹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과 앞으로 한국 교회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은 한국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구하게 남을 수 있게 하는 이상 속에서 선교 정책을 펼쳤는지요? 당신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할 수 있는지요? 근데 이 질문은 이제 사실 그분들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천국의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물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향해 던져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그때 왜 우리를 위해서 올바른 신학과 교회관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혼탁하고 교회에 와도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온갖 자유주의와 이런 것들로 이런 세대를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 미국 교회는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 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목사님들이 막 쫓겨나는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두고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사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가져온 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여러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교회사를 그냥 흥미로, 그렇죠? 아, 한국에 예전에 이런 부흥운동이 있었어. 야, 우리가 예전에 잘 나갔어. 그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반면교사 삼고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게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까지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눴고요. 제가 좀 버릇없게 좀 너무 이렇게 과격한 표현들을 쓴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숙제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숙제는 안 내드리고 그냥 오늘 배운 내용들 우리 교회와 대입하셔가지고요, 한번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개혁신학, 우리 좋은 이 개혁주의 신학을, 장로교회 신학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음이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만나겠습니다. 원래 오늘 1907년 부흥운동까지 갔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어떤 교회관을 정립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교회에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